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곤을 넘어뜨린 야훼를 제목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 이하에는 엘리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엘리사장의 두 아들까지도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패해서 그들이 큰 충격과 절망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에베네스로부터 실로까지 이 패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약 35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전쟁의 패배를 보고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큰 슬픔, 수치가 임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소개됩니다. 13절, 14절, 15절 세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가 전쟁터가 나간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도 좋다 허락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 저들이 전쟁에 자꾸 패하게 되니까 우리 언약궤를 갖고 나갑시다. 그래서 저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서 마음이 영 불편하고 떨림이 있는데 갑자기 성이 시끄럽고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이가 98세가 돼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던 그 엘리에게 이제 그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님, 우리가 전쟁에 크게 패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세 가지 보고인데 한 가지, 첫 번째 보고는 많이 죽었다, 패해서. 둘째로는 당신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 그 말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 할 때 엘리가 그냥 꼬꾸라져서 죽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사사로 제사장으로 통치하던 그가 전쟁에 패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한 순간 크게 충격받고 꼬꾸라지니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누구나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뺏겼습니다 할 때 넘어져죠.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참 안타깝고 슬픈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도 애를 낳다 죽었어요. 19절 20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며느리가 이제 곧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는데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이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충격받고 아이를 해산하고 죽어갑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임했는지. 근데 그 옆에서 해산을 돕던 여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남자애가 태어났으니까 아들이 태어났다고 얘기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아이가 귀해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시아버님도 죽고 법궤는 뺏기고 거기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마음에 아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이요, 다 같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란 이름의 뜻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아들의 이름에 다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이름을 져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비느하스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떠났다 하는 이름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후로 그 태어난 아들 이가봇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사무엘이 쭉 그 다음에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의 가문이 완전히 명암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점점 그 마지막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떠난 모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모습은 날마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수요일 성경보에 나올 정도가 되면 신앙이 그래도 많이 성숙한 분들인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달라져야 합니다.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은 몰락하고 이제 새로 사무엘의 리더십하에 사무엘의 가문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복궤를 빼앗겼는데 그 복궤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다곤을 넘어뜨린 야훼에 대해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1절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로부터 아스도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53km, 에벤에서 남서쪽으로 약 5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블레셋은 크게 5 부족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부족 하나가 아스돗 가족 부족입니다. 가드,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이 5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아스돗으로 가져간 이유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을 모신 다곤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곤은 물고기 모양을 한 그러한 우상인데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갖다 준다. 모든 고대의 우상들은 풍요로움, 그러니까 번성하고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주는 신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도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 앞에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우상 앞에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우상한테 복을 달라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준 우상이 절대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5장 3절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가보니까는 이 다곤 신이 엎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서 있던 이 다곤 신상이 법궤가 들어온 그날 밤에 엎어진 것입니다. 엎어졌어요. 놀래가지고 다시 세워놨습니다. 넘어진 걸 인간이 세웠어요. 참, 그 신은 얼마나 무기력한지 넘어진 걸 일어나지도 못해. 또 여러 일으켜가지고 세워줬어요. 겨우겨우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 더 난리가 났습니다. 자, 4절 보세요. 그 이튿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억지로 세워놨더니 다음날에 가보니까 목이 날아가고 팔도 다 날아가가지고 문지방에 쌓여있고 몸뚱아리 또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100번 일으켜놓아도 100번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는 살아남을 우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들었다가는 살아남을 이상 어떤 나라도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이 다 역사 가운데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곤이 넘어져 갖고 목과 팔이 부러진 채로 문지방에 있어서 또 자기들의 신이 문지방에 목이 날아가서 얹혔었기 때문에 그것도 문지방을 또 소중히 여서 감히 밟지 못하고 넘어간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부터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면 장면 6절 이하입니다. 6절 7절이요.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했습니다. 다곤의 목만 부러뜨려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스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이 종기가 그냥 다 온몸에 막 부르트고 온몸이 막 그 종기로 뒤덮여서 고통을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런 심판이 맺구나 그들이 알았어요. 다곤 신인 엎드러지질 않나, 목과 팔이 부러지질 않나, 그 다음에 온 그적 사람들이 다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나. 그래서 빨리 이걸 우리 동네에서 딴 데로 보내지 않으면 우리 다 멸망하겠다 대책해야 합니다. 89절이요. 이에 사람들을 모으고 블레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 심판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얼른 가드로 보냈는데 가드엔 더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온 가드 사람들이 이 온몸에 종기를 앓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돼, 빨리 또 옆에 동네로 보내자. 또 에곤으로 보냅니다. 10절이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에곤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에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에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저들이 알았어요. 아이고, 이게 우리를 또 망하게 하려고 또 우리한테 이걸 보냈구나.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죄짓고 불의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도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왜? 잘못했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맞을 때 감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죄짓고 잘못된 걸 가는데도 안 맞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버린 자식은 때리질 않아요. 내 자식 아니야. 망가지듯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매를 맞으면 그것이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매 맞게 됨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늘 그 앞에 회개하고 깨달아서 바로 서야 합니다. 매를 맞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채찍을 아끼지 말라고 잠언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채찍을 아끼면 이 자녀가 방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어미 꾸짖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블레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해서 잘못된 걸 생각지 않고 법궤를 일로 옮겨놓고 그 난리가 났어요. 자, 11절 12절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또 이 심판의 결과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때때로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내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로 내가 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 보시기에 늘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며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욕하고 상처를 주고 또 실족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 나누고 다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 돼. 마귀하고요. 우리의 대상이, 싸울 대상이 마귀예요. 마귀. 오늘 찬수도 믿는 사람들은 군대라, 주님만 따라가자, 우리 대장된 예수님이 깃발 두고 가시니까 따라가자, 그러고 가서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두 떠는데, 마귀하고 안 싸우고 믿는 사람들끼리 너 죽고 나 살자 싸우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도 싸움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돼서 힘써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부족한데, 아니 믿는 사람끼리 다투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통일하자고 얘기가 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됐지만 우리가 원치 않게 강대국들이 모여갖고 우리나라를 반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3년 동안 미국이 신탁 통치하고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해서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겨나게 되었고, 1948년 9월 9일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북한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가 북한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나라가 쓴 지 70년 동안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늘 충돌하고 다투고,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북한이 온 38선에서 밀고 내려와 가지고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고 저 마지막 낙동강 전선까지 막 밀려 내려가 갖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미국을 비롯한 16개의 연합군이 우리 9.28 서울 수복이 있도록 인천산업작전을 통해서 밀고 들어와서 나라가 회복돼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6.25 전쟁 이후에 65년 동안 서로가 총뿌리를 겨누고 크고 작은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나라 정부가 선지 70년 되는 해에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여셨어요. 사상적인 차이, 주체사상으로 70년 동안 무장된 북쪽하고 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 속에 자유함 속에 막 나눠져서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지금 남쪽에서부터 서로가 진보 보수가 다투느라고 하고 통일되지 않고 있는 우리 이 현실에서 이 통일이 쉽지만 않아요. 공통분모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믿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만 남북이 똑같이 가지면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양이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그 정도로 큰 봉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달에 일어났던 대붕운동은 온 평양시를 복음으로 뒤덮었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온 한국 강토를 뒤덮었던 것이 1907년 평양 대붕운동입니다. 1903년 원산 부흥회로부터 출발해서 1907년 평양 대붕까지 이어져 오면서 북한 전역에 교회가 부흥하고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서고, 북한의 대표적인 교회는 서원부학교는 그 당시 3,000명이 넘는 교인이 모이고, 장대현 교회도 한 1,500명 이상 되는 교인들이 모이고, 대형 교회들이 그 당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 110년 전 그때쯤 그렇게 큰 붕이 일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지금은 완전히 모든 교회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지하교로 숨어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기독교를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의 불씨가 북한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진정한 남북 통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우상을 멸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통일시대를 열할 때까지 남한의 50% 정도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많은 개척교회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개척교회마다 갑절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교회의 큰 부흥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주여 북한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갑절로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남북한이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